크리스마스에는 매우 어두운 기원이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에도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12월 25일에 당신이 기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조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만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산타가 사탄요 철자를 바꾸어 만든 단어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어원학적인 이유입니다. 이 말을 무시하기 전에 당신의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만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보세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미사, 마스.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이지만 어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의 예수님은 12월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실제로 누구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 당신을 지켜보고 깨어있을 때도 알고 있으며 당신이 착한지 나쁜지 판단하는 빨간 옷을 입은 산타는 왜 존재할까요? 왜 산타는 오컬트에서 묘사하는 토성 사턴과 정확히 똑같은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은 바로 단어, 상징, 그리고 매년 12월에 반복하는 의식들이 당신을 고대의 주파수, 즉 물질주의, 상업적 숭배,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어린 시절의 프로그래밍에 갇히게 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시간, 제한, 통제의 신인 토성을 숭배하는 사투르날리아 축제를 기념했습니다. 날짜는 12월 17일부터 25일까지였고 전통은 선물 교환, 잔치, 나무 장식, 그리고 하루 동안 주인이 노예를 섬기는 역할 바꾸기 등이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들은 이 축제를 없애지 않고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주파수는 그대로 유지했고 당신은 매년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불러내고 있는지 모른 채 고대의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계속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찰 가능한 패턴 인식이며 일단 그것을 알게 되면 다시는 모른 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당신은 변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됩니다. 더 감정적이고 더 향수에 젖게 됩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돈을 쓰게 되고 느끼고 싶지 않았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시간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11개월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다시 연락하고 1월이 되면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들을 세우죠. 하지만 3월이 되면 그 다짐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사람들은 이게 그저 연말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문화, 전통, 가족과의 시간, 크리스마스의 마법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반응합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12월을 비상사태처럼 인식하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허락없이 밀려옵니다. 관대함, 죄책감, 외로움, 희망 등 모든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죠. 그리고 매년 시계처럼 정확하게 같은 패턴, 같은 감정의 절정, 그리고 1월의 같은 피로감을 경험합니다. 왜 아무도 집단적인 감정이 개인적인 의도보다 더 빠르게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나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감정을 느낄 때 거대한 전자기장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시간대를 고정하고 인구를 재설정하기 위해 계절 의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축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는 동지와 일치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에서 가장 멀리 기울어지는 정확한 순간,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 암시에 가장 민감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신경과학과 고대 기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1년 중 가장 어두운 날, 최대의 어둠, 최대의 생물학적 취약성. 바로 그 순간에 인류는 가장 큰 의식을 행합니다. 의식을 이해했던 모든 문화는 동지의 거대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든 문화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것입니다. 의식은 반복, 상징, 그리고 감정을 통해 작동합니다. 무언가를 한 번 하면 그것은 사건입니다. 평생 매년 반복하면 그것은 정체성 프로그래밍입니다. 논리를 우회하는 상징들을 더하세요. 나무, 조명, 선물, 피, 붉은색. 그러면 잠재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운영체제의 코드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트들이 알고 있지만 당신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 플러스 감정 플러스 상징 플러스
잠재의식 재프로그래밍. 매년 12월 어린 시절의 각인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노래, 냄새, 영화들은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들은 해마다 그것을 당신의 신경계에 인코딩합니다. 그리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동일한 기호를 중심으로 동기화하면 현실이 왜곡되고 타임라인이 재설정됩니다. 집단 필드는 자체적으로 다시 작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1월이 문자 그대로 인간이 만든 달력의 또 다른 달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의식이 완료되고 주파수가 바뀌고 현실이 재부칭되고 자신이 이에 동의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극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의식을 일단 보면 편집증이 아니라 명확하게 의식을 보면 무의식적인 참여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전통을 강화하는 것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향수가 닥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진실이 아닌 방가쇠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기호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호의 용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끌림을 느끼고 이것이 무작위 마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행 중이고 작동 중이며 추출 중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것은 크리스마스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2월을 망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주파수 공학이자 의식의 건축입니다. 그것은 문화적 전통을 가장한 현실 붕괴 메커니즘이다. 일단 그것을 보고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집단적 감정이 어떻게 현실을 형성하는지, 상징적 반복이 어떻게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하는지를 정말로 이해하고 나면 결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의식은 당신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만 당신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럼 다시 데려가겠습니다. 기독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이전 12월 25일에 관해 여러분이 들었던 어떤 이야기 이전에도 말입니다. 동지는 수만 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물론 당신은 전등이 들어오기 전, 중앙 난방이 나오기 전, 스위치를 켜서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 있기 전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따뜻함과 빛의 유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천이며 하지 이후 매일 해가 조금 더 일찍 집니다. 하루가 짧아집니다. 밤은 점점 길어지고 점점 추워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는 특정한 날, 가장 짧은 날, 가장 긴 밤인 12월 20일은 고대인에게 양보하거나 빼앗깁니다. 태양이 계속 죽어갈 수도 있고 어둠이 실제로 승리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차원에서 그들이 겁을 먹는 것은 옳습니다. 태양이 돌아오지 않으면 모두가 죽기 때문이죠. 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동물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문명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대규모로 정교하고 정서적으로 강렬한 의식입니다. 태양이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하거나 그 반환을 존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설명합니다. 아니면 재탄생을 축하하세요. 의식은 문화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기는 항상 동일합니다. 항상 동짓날, 이집트인들은 호레이스의 재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바위에서 태어난 태양신 미트라를 찬양했습니다. 12월 25일 북유럽 사람들은 통나무를 태우고 상록수를 집으로 가져와 죽음의 계절에도 생명은 지속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켈트족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로마인들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농신제 사투르나리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나타납니다. 예수는 새로운 종교의 중심 인물이 된다. 그러나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의식을 그냥 지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지 축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교도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훨씬 더 똑똑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의식 위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겹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빛은 12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들판의 목자들, 인구조사, 역사적 연대표를 말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겨울이 아니라 봄이나 가을을 가리킨다. 그러나 역사적 정확성을 고려하여 12월 25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효과를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복되지 않는 태양인 사울 인빅투스를 데려갔습니다. 12월 25일 로마의 명절은 아들이 어둠을 이기신 것을 축하하는 날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더군요.
이제 그는 비치고 환생입니다. 죽지 않는 아들이군요. 그리고 의식이 이미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성 인프라는 이미 구축됐다. 상징주의는 이미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름을 바꾸는 것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심리적으로 취약한 순간에 집단의식을 재설정하기 위한 기술, 훨씬 오래된 기술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배를 떨어뜨리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것을 연구했을 때 초대교회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썼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교부 중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 말 그대로 그들은 이교 축제에 맞춰 12월 25일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변환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천 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상징, 같은 감정의 박자를 이어온 이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유를 묻지도 않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12월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프로그래밍의 깊이입니다. 좋습니다. 사투르나리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사투르나리아이기 때문입니다. 토성은 시간 농업부의 로마의 신이었으며 이것이 주요 제한 사항입니다. 그는 인간이 노동도 투쟁도 없이 살았던 시대를 한때 존재했다가 사라진 황금 시대를 대표했고 로마인들은 매년 12월에 일주일 동안 현실을 뒤집어 잃어버린 황금 시대를 기념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섬겼습니다. 사회 규범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녹지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들은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 동안 때로는 25일까지 잔치를 벌이고 마시고 파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토성을 묘사하는 이론이 우리가 산타를 판단과 시간과 관련된 긴 수염을 가진 늙은 인물로 묘사한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본다. 그는 당신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의 아버지인 사악한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스에게 마땅한 보상을 주고 처벌합니다. 크리스 크링글은 동일한 원형에 대해 모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은 기독교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에 따라 정의를 지켜보고 기록하고 분배하는 분이 바로 장로 판사, 감독자입니다. 그리고 나도 알아요.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타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무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타는 왜 문자 그대로 세상의 꼭대기이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북극에 사는 걸까요? 그 사람은 왜 목록을 가지고 있나요? 왜 그는 그것을 2번 확인합니까? 전체 신화가 왜 감시와 판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들이 항상 감시되고 있고 그들의 행동이 항상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원형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보상과 처벌은 모든 것을 보고하는 외부 권위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찰이라는 개념을 내면화하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아이들은 이를 성인기까지 이어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산타를 믿지 않지만 패턴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추적하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착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어린이 놀이가 아니라 행동 조절입니다. 그리고 사투르나리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브랜드가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같은 선물을 주고 같은 잔치를 베풀고 같은 역할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불우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풀어야 하는 나눔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장식, 같은 기간, 같은 감정적 비트. 그들은 의식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마스코트를 바꾸고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가 더 깊은 내용을 다루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상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12월마다 당신에게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지만 시계처럼 매년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12월에 그토록 강렬한 향수를 느낄 때 다른 어느 때에도 경험할 수 없는 감정적 상태를 경험합니다. 거의 아프다. 당신은 논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대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쓰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지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당신은 희망을 느끼고 동시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지구 전체에 걸쳐 동일한 감정의 칵테일이 동기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가 아니라 대중적 수용입니다.
콘서트에 가서 모두가 같은 비트에 맞춰 움직일 때 심장 박동이 실제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라앉기 시작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군중이 잠시 동안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연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단적 일관성입니다. 이제 이를 20억 명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노래를 듣고, 모두 같은 상징을 보고, 모두 같은 의식을 수행하고,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확대해보세요. 그것이 집단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90년대 후반에 프린스턴 대학교는 글로벌 의식 프로젝트 글로벌 컨시스너스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패턴도 없이 완전히 무작위 결과를 생성해야 하는 장치인 난수 생성기를 전 세계에 설치하고 주요 글로벌 이벤트 중에 이를 모니터링했습니다. 9월 11일 다이애나비의 죽음, 요한 바오로 교황의 장례식, 두 번째 새해 맞이 등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작위성이 감소하고 숫자가 일관성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존재해서는 안 되는 통계적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마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그것을 현장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으면 물리적 세계에서 측정 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단지 하루, 전체 시즌, 몇 달간의 축적이 아닌 크리스마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노래가 반복되고 매년 같은 영화가 상영되고 어디를 가든 같은 기호가 표시됩니다. 모든 광고, 모든 대화, 모든 전통을 통해 강화된 동일한 감정적 내러티브가 여러분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주파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 주파수와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주파수에 도달하면 현실은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은유가 아니라 양자역학입니다. 관찰은 파동 함수를 붕괴시킨다. 주의 형태, 현실 및 집단적 관심, 그 규모의 집단적 관심. 그것은 현실 붕괴 사건입니다. 12월은 단순히 날씨나 연휴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12월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동시 감정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고 신경계가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몸은 그것에 반응합니다. 비록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해도 말입니다. 매년 느끼시죠? 그 이상한 취약점, 감정적 개방 시간이 느려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도한 대로 정확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된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크리스마스에 대해 그저 감상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나는 그것을 좋아했다. 조명, 음악, 모든 것. 나는 북극곰이 등장하는 코카콜라 광고를 보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집에 갈 거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나는 단지 약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 5년 전이었던 어느 12월 어느 날, 12월 18일쯤 어느 날 오후쯤에 목표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걷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음악이 흘러나오고 곳곳에 장식이 있어서 따뜻하고 향수에 젖고 약간 우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를 위해 뭔가 좋은 것, 엄마가 필요로 하지 않지만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뭔가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통로에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해야 한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말 그대로 진정한 욕망과 프로그램된 강박 사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것이 나에게 닥쳤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 느낌, 이 관대함, 이 향수, 이 모든 감정 상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년 일정에 따라 활성화됩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나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생계를 위해 의식을 연구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조건부 패턴을 깨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멈춰서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나쳤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지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너무 표준화되고 문화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질문이 강화되고 신성한 것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배은망덕하고 요점을 놓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핵심인지 묻는다면 어떨까요? 의식적인 참여가 그 메커니즘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나는 내 행동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부터 12월까지 해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동일한 감정적 아크, 동일한 지출 급증, 1월에는 동일한 피로감, 동일한 해상도 설정, 3월에는
동일한 페이드아웃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프로그램, 다른 세부 사항, 동일한 구조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의뢰란 과연 무엇이며 믿지 않는데도 왜 그것이 작동하는가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의식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작동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여가 필요할 뿐입니다. 의식 반복을 통한 기능, 상징주의, 감정적 참여. 당신은 완전한 무신론자가 되어도 여전히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20번째 멋진 인생이네요. 12월에는 모든 종교적 의미를 거부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식은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당신의 몸은 루틴을 알고 있고 당신의 마음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다. 이제 그 습관의 의미를 더해보세요. 상징을 추가하고 감정을 추가하고 집단적 참여를 추가하세요. 이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행동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암호화하기 때문에 습관보다 더 깊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참여할 때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신경 경로, 광경, 소리, 냄새, 감정, 모든 불이 함께 강화되고 함께 불을 붙이는 뉴런이 함께 연결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신경과학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미미한 영향, 어린 시절 전체,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매년 이 일을 하십시오. 그것은 신원 수준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키커가 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의식은 매일 일어나는 의식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 연례 의식은 시간 자체를 표시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매년 12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작년에 비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바뀌었나요? 무엇이 그대로 있었나요? 의식은 자기 평가를 강요합니다. 전후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과거와 비교하여 자신을 측정하게 만듭니다. 크리스마스는 날이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현실입니다. 체크포인트와 체크포인트는 다음 주기에 무엇이 고정될지 결정합니다. 이제 이것을 확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 의뢰에서 집단 의뢰로 갈 때, 실제 연구 집단을 볼 때까지 불가능하게 들리는 무언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강력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물리적 현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 의식 프로젝트 글로벌 컨시어스너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8년에 HeartMath 인스티튜트의 연구원들은 그룹 일관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같은 의도에 초점을 맞춰 함께 명상하도록 했습니다. 호흡과 감정 상태를 가라앉히고 생성되는 전자기장을 측정했습니다. 개별 심장은 측정 가능한 신체 외부로 몇 피트까지 확장되는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그건 우우가 아니지만 그룹이 동기화되고 일관성을 얻었을 때 장력이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곱했다. 집단장은 개별 분야의 합보다 기하급수적으로 강력했습니다. 이제 사람들로 가득 찬 경기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7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경기를 보고 같은 긴장감을 느끼고 같은 순간에 같은 축하 행사가 터져 나옵니다. 현장을 느낄 수 있고 군중이 현장에 들어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를 크리스마스로 확장하세요. 7만 명이 아니라 전 세계 20억 명의 사람들이 같은 노래, 같은 상징, 같은 감정적인 이야기를 통해 동기화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야가 아니라 현실 엔진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관찰이 확률을 현실로 붕괴시킨다고 말합니다. 관찰자 효과는 당신의 주의가 문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실험실에서 입증된 철학이 아닙니다. 이중슬릿 실험, 양자 얽힘, 파동 함수 붕괴. 그렇다면 20억 명의 관찰자가 모두 동일한 기호를 보고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동기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은 단지 현실의 자물쇠를 바꾸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12월이 그토록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문화적 조건화만이 아니다. 여러분은 매우 강력하고 일관성 있고 동기화되어 개인의 의식을 압도하는 집단적 장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파도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 주파수는 집단 주파수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집단 주파수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명절 응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암시적이고 더 순응하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스템에 더 기꺼이 참여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특정한 감정의 혼합입니다. 향수는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쓰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소비를 통해 연결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관대함은 지쳐도 베풀게 만듭니다. 희망은 2월까지 포기할 의도를 세우게 만듭니다. 모든 감정은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감정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구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건축입니다. 이제 여기서 기억이 진짜 무기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나를 가장 방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현재의 감정 상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다시 씁니다. 매년 12월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 추억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소나무 냄새, 고요한 밤의 소리, 진저브레드 맛, 그리고 그 감각이 자극될 때 당신은 더 이상 현재의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뒤로 이동됩니다. 당신은 다시 5살입니다. 당신은 10살입니다. 당신은 눈을 통해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판적 사고가 없는 아이의 경우, 기억은 저장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무언가를 기억할 때마다 녹음된 내용을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메모리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구성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고 다시 작성되고 현재 감정 상태가 주입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이면 소나무 냄새가 나고 캐롤이 들리고 빛이 보일 때입니다. 당신은 단지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경험하고 그 감정을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혼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가 서로 붕괴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에게는 성인과 같은 중요한 필터가 없습니다. 당신이 5살이었을 때 산타를 믿었고 모든 것이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크리스마스를 무비판적으로 흡수했고 그것은 당신의 논리적인 마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각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매년 12월 그 각인은 새로워지고 강화되고 다시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단지 향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이전 버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개방적이고 더 암시적인 버전입니다. 더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린 시절의 각인으로부터 작동할 때 당신은 취약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쓰게 됩니다. 당신은 좋아하지도 않는 전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른들의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의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관문입니다. 기억을 통제하고 사람을 통제하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언어가 생기기도 전, 비판적 사고가 생기기 전, 상징 프로그래밍에 대한 방어력이 생기기도 전에 아주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화적 의식보다 기억을 더 잘 통제합니다. 당신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사전 동사입니다. 의식적으로는 기억할 수 없지만 신경계는 기억합니다. 방의 조명, 소리, 감정 등 모든 것이 질문할 능력이 생기기도 전에 암호화됩니다. 당신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면 패턴은 이미 확립되어 있고 당신 주변의 문화는 매년 그것을 강화합니다. 어른들이 크리스마스 광고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크리스마스에 집에 갈 것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당신의 가슴을 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즐기지도 않는 전통을 재현해야 한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크리스마스에 반응하고 있는 현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기억은 겹겹이 쌓이고 쌓여 감정의 무게가 압도된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가능한 가장 깊은 수준에서의 조작입니다. 좋습니다. 산타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산타 원형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소셜 프로그래밍 중 가장 뛰어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산타에 관해 무엇을 배우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보는 것, 모든 것을 아는 권위자입니다. 1년 내내 귀하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사람, 그는 목록을 유지합니다. 그는 그것을 2번 확인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언제 나빴는지 착했는지 아시고 그 감시에 기초하여 순종의 상을 주시고 불순종을 처벌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항상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녹음되고 있습니다. 외부 권위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순종은 보상과 같습니다. 불순종은 처벌과 같습니다. 그것은 귀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아이들이 감시 국가와 계층적 권위 시스템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산타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잘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지만 패턴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전송됩니다. 산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던 아이들은 자라서 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거나 정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거나 고용주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거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부 사항은 변경되지만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끊임없는 관찰, 행동 판단, 준수에 따른 보상과 처벌, 산타는 연습 중이었습니다. 진짜 시스템은 나중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만 산타는 관대함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주는 기쁨을 배웁니다. 그들은 사랑이 거래적이라는 것을 배우나요? 좋은 행동을 통해 존재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규칙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산타를 순수한 관대함으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산타를 조건부 승인으로 경험합니다. 당신이 좋으면 존재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쁘면 석탄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관대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신의 가치를 생산성과 연결시키는지, 왜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느끼는지, 왜 나쁘거나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궁금해하십시오. 산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패턴은 평생 동안 이어져 왔으며 여기에 어두워지는 산타의 또 다른 레이어가 있습니다. 빨간 옷, 북극의 작업장, 엘프, 술록. 그 어느 것도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빨간색은 항상 권력, 피, 희생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북극, 악시스 문디, 세계의 꼭대기, 하늘이 땅에 닿는 지점. 원래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엘프는 무속 여행과 변화된 상태와 관련된 술록 동물 세계사에 존재하는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이교도의 상징주의를 혼합한 것입니다. 동화책으로 분장하고 매년 아이들은 산타에게 편지를 써서 소원을 들어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권위자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건 의식 마법이에요. 그것은 기관의 호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식 관행에 참여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달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가서 성 니콜라스의 기원을 찾아보세요. 실제 역사적 인물은 기적을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터키의 기독교 주교였습니다. 그를 둘러싼 신화는 북유럽 신화와 혼합되었습니다. 긴 수염을 기른 오딘과 같은 신들은 성탄절에 하늘을 타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산타는 고대 원형의 집합체이며 이러한 원형은 항상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권위, 심판, 보상, 처벌. 이제 12월 25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는 여러 문화에 걸쳐 수천 년 동안 중요했지만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은 동지로부터 3일 후입니다. 동지는 연도에 따라 12월 21일 또는 22일입니다.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최대 암흑의 순간. 그리고 12월 22일, 23일, 24일 3일 동안 태양이 하늘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북쪽이나 남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단지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천문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축기울기가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죽어가고 멈춰서 아마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태양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 여행이 시작됩니다. 날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빛은 상징적으로 돌아옵니다. 태양은 12월 25일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수많은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인 이유입니다. 이집트의 호루스, 페르시아의 미트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로마의 사울 인빅투스, 그리고 결국 예수. 예수께서는 이 날짜의 무작위로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이 날짜는 이미 빛의 귀환을 의미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3일 동안 태양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과 부활의 모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은 사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익숙한 것 같나요?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런 다음 부활합니다. 그것은 동일한 패턴, 동일한 기간입니다. 동일한 상징성. 나는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동지의 죽음과 환생의 서사구조가 기독교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태양 신화이고 기독교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인간의 의식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중심 인물을 바꿨을 뿐이고 이것이 12월 25일이
종교적이지 않더라도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는 수천 년의 축적된 날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너무 오랫동안 신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집단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문턱이자 전환점이자 변화의 순간입니다.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12월 25일에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종교보다 더 깊습니다. 천문학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당신이 물어봐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오래되고 이렇게 강력하고 이것이 인간의 의식에 각인되어 있다면 그렇게 유지함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겠습니까? 의식은 우연히 수천 년 동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그 기능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명백한 경제학부터 시작해보자. 소매업체는 11월과 12월에 연간 매출의 30에서 40%를 벌어들입니다. 40%, 즉 1년 전체의 거의 절반이 2달 안에 이루어집니다. 크리스마스가 사라지면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크리스마스 지출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산업이 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송, 제조, 소매, 광고, 미디어 등 모든 것이 12월에 정점을 이룹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정서적으로 매력적으로 유지하고 사람들이 지출에 대한 의무감을 갖도록 하는데 기득권을 가진 기업, 정부 및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관대함, 향수가 모두 동시에 발생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입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빚을 지게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참여하고 지출하고 기계를 계속 작동시키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사회계층을 강화합니다. 가족 구조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어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아이입니다. 당신은 권위에 복종합니다. 당신은 예전의 역할로 되돌아갑니다. 당신은 역학에 참여합니다. 당신은 탈출을 위해 남은 한 해를 보냈고 이는 수백만 가족에게 동시에 발생합니다. 사회계층이 강화됩니다. 세대적 권위가 재확인되고 구조가 유지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또한 문화적 순종을 강화합니다. 공유의식은 모두가 동일한 전통에 참여할 때, 모두가 동일한 노래를 듣고, 모두가 동일한 대본을 따를 때 공유 현실을 만듭니다. 이는 응집력을 생성하고 응집력 있는 인구를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선택 해제는 사회적 배제를 의미하므로 선택 해제하지 마십시오. 저항이 참여보다 더 나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당황스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측 가능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매년 12월이면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향수가 최고조에 달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대함이 급증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이 더욱 심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이 고립된 사람들을 덮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감정은 예측 가능합니다. 행동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인구는 통제 가능한 인구입니다. 매년 12월 당신은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감정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올해의 나머지 기간 동안 당신의 방어력은 약해집니다. 비판적 사고가 부드러워지고 제안에 더 개방적이며 사회적 기대에 더 부합하는 지출을 의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이 의식의 기능이다. 그들은 예측 가능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취약한 당신이 필요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크리스마스에 대한 참여를 중단하고 지출을 중단하고 수능을 중단하고 감정 동기화를 중단하면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아름답기 때문에 유지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작동하기 때문에 유지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왜냐하면 의식은 12월 25일에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영향은 매년 1월에 나타난다. 1월은 재설정, 새로운 시작, 새해, 새로운 당신, 깨끗한 상태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는 결심, 목표, 의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완벽한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고조되는 감정 상태, 향수, 죄책감, 관대함, 스트레스, 의무, 소진 속에서 10월, 11월, 12월을 보냈습니다. 감정적, 재정적 여유를 소진하고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식을 수십억 명의 다른 사람들과 동기화한 대규모 집단 행사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그것이 멈췄습니다. 12월이 끝나고 장식이 내려오고 음악 재생이 멈추고 조명이 꺼지면 즉시 이 괴너지 목표 지향적 변화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비어있는 상태로 달리고 있습니다. 의식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당신은 더 건강하게 먹고 더 많이 운동하고 더 생산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2월까지 92%의 사람들이 이미 이러한 결심을 포기했습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 완료 문제입니다. 12월은 당신의 감정장이 무너지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이 공장 설정으로 재설정됩니다. 당신은 방향 감각을 잃고 지쳤으며 방향 감각을 잃고 지친 상태에서 당신은 암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1월이 당신에게 다음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이유입니다. 다이어트 계획, 체육관 멤버십, 자기 개선 과정, 생산성 앱.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사신다면 이 계획을 따르세요. 이 시스템을 채택하세요. 당신은 자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잠재의식을 다시 쓴 대규모 의식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자동 조종 장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비판적 사고는 아직 완전히 온라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약속한 다음 3월이면 완료됩니다. 에너지가 사라졌습니다. 동기가 사라졌습니다. 기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당신이 다른 마라톤을 달린 후 바로 마라톤을 뛰려고 했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1월은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1월은 의식이 무너지는 시기이고 새해 결심이 실패하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방금 끝난 일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려면 12월이 필요하므로 1월이 당신에게 팔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 이제 메커니즘을 보셨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셨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은 음악, 장식, 광고, 대화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서는 완전히 탈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12월의 은둔자가 되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강제 대신 자동 조종 장치, 선택 대신 의식적인 참여 인식입니다. 따라서 12월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12월 인식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향수에 젖을 때, 따뜻한 감정적 끌림을 느낄 때 작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3번 숨을 쉬고 큰 소리로 말하거나 머릿속으로 향수를 불러일으키세요. 그게 다야. 당신은 그것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느낌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죄책감이 들 때, 무언가를 사고 무언가를 하고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고 느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의 호흡을 멈춥니다. 관대함이 강박적으로 느껴질 때 죄책감을 프로그래밍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에 돈을 쓰려고 할 때 당신은 잠시 멈추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3번의 호흡. 이것은 내 것인가 아니면 이 의식인가? 네이밍이 중단됩니다. 주문의식은 무의식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라벨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밖으로 나갑니다. 자동응답. 당신이 인식을 창조하고 인식은 힘입니다. 감정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분명하게 보고 있을 뿐이며 일단 보게 되면 그것들은 파악력을 잃게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알아차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기회에 의해 트리거되었습니다. 상점의 크리스마스 음악, 이웃집의 조명, 가족 상봉을 보여주는 광고.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감정을 유발하도록 고안된 자극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름을 짓기 시작하자 향수는 죄책감 프로그래밍 강박을 유발했고 감정은 더 이상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감각이었고 감각은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자각하고 몰입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습은 기호 단식입니다. 이번 연습은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크리스마스 상징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십시오.
완전히. 비참할 정도로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음악은 감정적인 반응을 촉발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해마다 같은 노래, 같은 멜로디, 같은 가사가 반복을 통해 의식을 신경계에 인코딩합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흘러나오는 모든 크리스마스 노래를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대신 한두 곡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실제로 즐기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노래를 듣고 들어보세요. 그것들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음소거하세요. 논스톱 크리스마스 음악을 틀어주는 라디오 방송국을 건너뛰세요. 12월에 광고가 심해지면 TV를 끄세요. 장식된 구역에서 머뭇거리는 대신 빠르게 매장을 둘러보세요. 당신은 크리스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상징적 강화를 줄이는 것입니다. 장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나무 세우기를 좋아한다면 나무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단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장식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장식하지 마세요. 실제로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상징을 1에서 3개 선택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하세요.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패턴을 강화하는 수천 개의 기회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노출을 줄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간, 정신적 공간, 감정적 공간을 얻습니다. 지속적으로 트리거되는 것을 중지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로 달리는 것을 멈추면 더 차분해지고 더 안정되고 덜 강요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렬하게 프로그램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연습 3은 의식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무엇이든 사기 전에 꼭 필요합니다. 12월에 무언가를 주기 전에, 어떤 것에 헌신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해야 한다고 느끼는지? 대답이 해야 할 것 같다면 하지 마세요. 그게 가혹하게 들리는 걸 알아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알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기분은 당신을 고갈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는 진정성에 대한 의무 패턴을 강화합니다. 의무에서 베푸는 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곡물입니다. 사회적 수용을 대가로 자원을 추출하는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쉬운 느낌입니다. 주고 싶어도 죄는 없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와 일치하기 때문에 당신이 주는 압력이나 내부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 12월에는 의무적인 선물 10개 대신 의미 있는 선물 1개를 의도적으로 선물해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반발하거나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면 여기에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올해 저는 에너지와 자원을 더욱 의도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질적 교류보다 의미 있는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게 다야. 당신은 누구에게도 그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기적이지 않고 정직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존중할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현재에 있고 12월 이후 완전히 고갈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연습사는 동지 신원 확인이며 이곳에서 12월 21일에 스스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동지 어둠 속에 10분 동안 앉아있다. 전화도 없고 방해 요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어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음 사이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달성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모습에 나 자신을 구현하고 싶은가? 그리고 목표도 결심도 아닌 정체성이 아닌 3가지 정체성 선언문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내 에너지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무가 아니라 넘쳐서 주는 사람이다. 나는 자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정체성 선언문은 핵심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목표보다 더 강력합니다. 목표는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정체성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동지날에 이것을 쓸 때 당신은 그 역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의식이 당신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대신 당신은 자신만의 재설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지는 여전히 강력한 순간입니다. 아직은 전환점이에요. 빛은 여전히 돌아오지만 무의식적으로 집단 프로그래밍을 흡수하는 대신 당신은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의식이 당신을 위해 결정하도록 두는 대신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사용되도록 허용하는 대신 자신의 변형을 위해 동일한 임계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ractice 5는 1월의 타임라인 잠금이며 이것이 사우트 의식 프로그래밍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1월 1일부터 3일까지 솔스티스 신원 확인서를 다시 살펴보세요. 읽어보세요. 느껴보세요. 당신이 되고자 결심한 사람과 다시 연결하고 그 정체성을 강화하는 간단한 일상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대대적인 개편도 아니고 전체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당신의 정체성 진술이 나는 내 에너지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실천은 하루에 2번 나 자신에게 체크인하고 내 에너지가 내 것인지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것을 유출하는 경우 귀하의 신원 진술이 나는 넘쳐서 주는 사람이라면 귀하의 관행은 내가 진심으로 따라갈 에너지가 있을 때만 요청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한 번의 연습, 한 번의 강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해 새로운 콘텐츠 등 모든 것을 피하십시오. 비디오를 보지 말고 기사를 읽지 말고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콘텐츠는 당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이전에 겪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동짓날에 당신이 누구가 될지 결정했습니다. 집단 프로그래밍이 강화되기 전에 여러분은 시간선을 잠갔습니다. 이제 매일의 연습을 통해 그것을 강화하면 됩니다. 1월에 알게 될 것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안정적인지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지에 얼마나 면역성이 있고 전형적인 새해의 혼란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당신은 집단적인 주파수를 흡수하는 대신 자신의 주파수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은 자유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12월에도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선택하지 않은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당신은 해독하지 않은 기회에 의해 활성화되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감정적 패턴을 실행했고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지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교도의 기원을 봅니다. 사투르나리아가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징책의 나무 조명, 빨간색과 녹색 선물, 산타의 감시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어떻게 진정한 관문인지, 어린 시절의 각인이 어떻게 매년 다시 활성화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단적 감정이 현실을 형성하는 정의 효과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추출과 사회적 통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판매하도록 설계된 1월 재설정이 표시됩니다.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매년 12월마다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반가쇠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항이 아니라 거부가 아닌 선택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12월도 여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조명과 음악 연결을 감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책감이 아니라 진정한 욕망에서 주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진정성을 바탕으로 연결됩니다. 크리스마스는 현실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인 참여. 의식은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만 작동합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12월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전통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전통이 그렇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게 됩니다. 계절 임계값을 사용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엘리트들은 크리스마스를 피하지 않는다. 그들은 완전한 인식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그들은 메커니즘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집단 에너지 급증에 의해 고갈되지 않고 사용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채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무엇에 댓글을 달지 잘 모르겠으면 100을 입력하세요. 또한 신규 회원이시며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용하고 유익한 1일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